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예배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만물이 연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날에 부르심을 따라 주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처럼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과 흠이 없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의 행위를 다하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많은 허물이 있었음을 오늘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점점 기도의 모습이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닮은 듯하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바리새인들처럼 추합니다.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회개의 기도가 없어졌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에도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찬미의 제사도 사라져 갑니다.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역 앞에서 오히려 주춤하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습니다. 점점 영혼의 호흡이라 일컫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 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기도에 잠을 자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영을 말씀 안에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드리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296장 찬양합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허역하고 돌아서며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행하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행하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행하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예성 공동체를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친히 명령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 어떠한 날보다도 달라야 하며 마땅히 그 다름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한 발자국 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항상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여전히 찾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날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한다 합니다. 그 속에 우리 예성 공동체도 있사온데 주님 바라옵기는 주님 친히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고 있다 하시는 그 주인공이 우리 예성 공동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심을 알게 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아니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자리를 묵묵히 뒤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아픔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랑하는
예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여전도회 남성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105절에서 112절까지를 눈절이라고 부릅니다. 눈이라는 철자는 알파벳 철자에서 N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눈절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이 눈절도 보편적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들의 그 삶의 자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가 쉼이 괴롭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냥 구문론 쪽으로 문자적으로만 글귀로만 이렇게 보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조금 내러티브하게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매일매일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만한 그 어떠한 상황, 이 시대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이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알 길은 없지만 이렇게 말해야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사람이 지금 큰 위기와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그 고난의 자리에 자기의 신앙을 변정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역으로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시고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평안함과 행복함, 즐거움, 기쁨, 뭔가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백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그 상황. 그래서 이 고백을 한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게 국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언어적으로 이게 말이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해석하라고 문장이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어쩌면 오늘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그 큰 고난과 그 또한 상황에 내몰려져 있는 고독과 위기 속에서 그래서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그냥 희석시켜서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 때 내가 의지할 건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힘든데 죽을 만큼 힘든데 호흡조차도 힘들 만큼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 상황에 내가 의지할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의지할 항목들이 쫙 나열되어지는 것 중에 취사 선택하여 오늘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말씀 한번 선택해 볼까? 내가 다른 거 다 선택해 봤더니 안 되네. 우리 엄마도 안 되네. 우리 아빠가 의지 안 됐네. 우리 삼촌이 경찰청장인데 안 되네 하고 쭉 가다가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말씀이 힘이 있다 했는데 오늘 한번 말씀 선택해 볼까?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어찌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눈절의 저자도 분명히 그의 삶 속에는 이렇게 공고하고 힘든 그 상황을 타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또한 도움의 손길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지는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추론은 해보지만 이 눈절을 기록한 저자에게 저는 천국 가서 물어볼 의향은 있습니다. 안 까먹으면. 그러나 분명히 까먹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런데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레이징 시켜버려요. 제하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상황에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부터 맺자면 우리 예성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이든 평안할 때 이런 노래 부르는 건 그닥 그렇게 위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위기라는 단어가 있죠. 아픔이라는 단어가 있죠.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역경이라는 다양한 언어들로 표시되어져 있는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순간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 이 눈절을 기록한 저자처럼 우리 예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성 공동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나열해 드린 대로 다양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겠죠. 가족들 중에도 친구들 중에도 아니면 다양한 어떠한 상황들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삶을 저는 눈절의 저자의 삶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딱 당면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떠오르는 신앙. 어렵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병원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그 신앙. 저와 여러분이 만약 우리 예성 공동체가 삶의 첫 번째 기조를 삼고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그 순간 뭐가 떠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자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 웃어보는 거죠. 감사. 예전에는 몰랐던 은혜였어요.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때는 그게 은혜가 아니었어요. 내가 미쳤지. 왜 이럴 때 성경이 생각나? 그런데 지금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니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이지 않을까요? 그 모든 순간에 그 말씀들을 행하여 주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쓰러진다, 쓰러지지 않는다. 결단코 쓰러지지 않는다. 그 상황에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더 이상을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러하기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된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한 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눈절의 고백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표현할 만큼 그는 지금 아마 삶의 두 다리에 힘이 쑥 빠져버린 것 같고 뭔가를 붙잡아야 될 이 소나기에도 힘이 쑥 빠져버린 눈 뜨는 게 오히려 싫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게 정말 신앙의 변정이죠. 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 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서며 오늘도 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들어 주옵소서라고. 놀라운 표현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주석해 드리고 오늘은 진짜 제가 설교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1절 111절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정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어가 에두트라고 합니다. 이 에두트라는 말이 주로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규례, 율례, 법조문, 법례 이런 단어들로 주로 해석되어지는. 오늘은 우리 한글에서 정거라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법정 용어에는 원래 정거라는 단어도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 율례, 규례, 법도, 말씀, 토라, 율법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표현의 방법이 다른 거지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좋아해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뜻이죠. 같은 뜻이죠. 제가 제 아내를 향해 난 네가 너무 좋아 하는 말하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하는 말하고 아내가 다르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뭐? 안 사랑하고 날 그냥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난 당신을 정말 좋아해 라는 말과 나 정말 당신을 사랑해 같은 뜻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이 정거라는 말도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원히 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는 여기에는 이 에두트는 이제 뜻을 해석해 드리고 이 기업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렸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기업이라는 말은 나할이라고 소유, 재산, 기업을 잇는 것, 상속되는 것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뭘까요? 소유, 내 삶의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단어가 뭐냐면 나할이라는 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내 삶의 영원한 뭘 삼았다? 재산을 삼았다. 소유를 삼았다. 제가 의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김 목사의 목회의 철학을 뛰어넘는 신학의 철학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드리고 싶습니다. 예성 공동체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우리 예성 공동체는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공동체보다 부유한 공동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기 있거든요 하는 그건 바보들이지. 또 심지어 교회가 그런다면 멍청한 것들이지. 우리 예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부유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거시적 명제, 약간의 미시적인 명제로 만들어 볼까요? 우리 누나들과 형님들과 우리 동생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하라니까 나는 돼. 이게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나는 부자다. 막 이런 있으면 하나님이 역 주실까? 막 이런 기대를 빼고 저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부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이쁘기도 하고 제 아이들이 제게는 참 탁월한 아이들로 보이기도 하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가 부유한 이유는 제가 다른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는지 그 누군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그래도 나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축에 끼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시된 뜻대로 여러분들에게 정언하기 위해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예성의 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안에서 우리는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너희들은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해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씀 아무리 말하면 뭐 목사님처럼 살 거면 내가 말해?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 내 삶의 재산.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랑한다 할 때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누구는 나는 이번에 몇 억을 벌었어. 나는 이번에 우리 애가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합격했어. 누구는 나는 이번에 내가 산 땅이 재개발 구역이 됐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외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성교회 성도라는 그 누가 하나 퉁 나는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소라고 떡 말하는 게 다 오라이 요렇게 쳐다보는 거죠. 바보 같은 놈 이럴 때 근데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예수께 그 사람이 내 사람인데. 여러분, 세상에 자랑할 만한 수많은 요소들을 어쩌면 우리는 안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지워져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딱 하나가 남게 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렀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을 빌리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내 마음을 내 삶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건 이것밖에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네가 최고라고 말씀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네가 바로 내 사람이며 네가 나의 전부이며 너를 통해서 나는 나의 나라를 이루었노라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
나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예수로 살아. 아니, 예수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가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같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 교회 생활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예성의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그 순간, 그래서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 말하였던 이 누운절을 기록한 저자처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내 삶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삶임을 세상에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참된 제자, 예성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 마음에 합함이 있는, 다르다, 나를 믿는다고 외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예성은 다르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꾹 붙들고 그 말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힘들 때마다 뭐가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떠올랐어. 난 아직도 신앙인이 아닌가 봐 하고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당신이 필요한 그 순간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자리를 못 지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지 못했구나. 내 안에 참 큰 아픔과 문제가 있었구나.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제는 이 고난이 이유가 되어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 중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며 오늘 논절의 저자처럼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견딥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일어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그릇된 길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소유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조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자 합니다 라고 외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차라리 눈 뜨지 않는 게 좋을 것만 같습니다. 차라리 저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큰 위험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절의 저자는 바로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나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다 가진 존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업이라고. 그리고 그 아픔을 향하여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하게 내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성 공동체의 삶을 이 논절의 저자와 같이 고백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예성 공동체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싶고, 아니 그 말씀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싶어서 또 그렇게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예성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손 어찌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쓸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보다 부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예성 공동체보다 부유한 교회가 또 있을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너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셨던 주님의 그 약속 위에 언제나 변함없이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 예성 공동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눈절을 지룩한 저자처럼 그와 같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표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사오나 항상 변함없이 주님 앞에 요청드리는 것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소망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나는 복음의 지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은승 권사님께서 지금 두 다리를 전혀 못 움직이고 계세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진단하는 건 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일을 그만두라고 했지만 넘겨주고 싶은데 그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김포에 있는 큰 레미콘 회사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그 회사 사람들의 식사를 홀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책임지고 있어요. 거리가 멀고 자기 차가 없으면 거기에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그런 곳이다 보니 사람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구해지질 않아서 그 몸을 이끌고 지금도 매일마다 가서 그렇게 식당 일을 하고 계세요. 너무 아파서 정말 온몸이 어스러질 것만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은순 권사님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 시간마다 권사님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협착도 지금 너무 많이 진행돼서 수술이 시급한 상황인데다가 무릎과 발목에 연골이 다 녹았고 관절에 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염증이 그 통증이 정말 어마어마한 몸서리가 치질 만큼. 그런데 쉴 수가 없으니까 더 큰 속에서 이렇게 버티고 계신다고 해요. 꼭 기억하셔서 고은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영 장로님을 위해서도 변함없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영 장로님이 그래도 그 배움의 자리에 있는 그 클래스 중에서는 제일 연배가 높으시거든. 그러니 한 해, 두 해건 밥 덜 먹은 사람 따라가는 게 결단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외우는 거는 또 제가 신학하면서 여러 번 경험한 건데 제 동기 중에 제가 그때 4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62에 신학을 시작하신 형님이 계세요. 설명을 하면 정말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이것 좀 가르쳐달래. 지난주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속으로 이렇게 했어. 뭐가? 했는데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나중에 이 형님이 석사 과정에 들어오셨어요. 조지 신학을 하시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잡은 기억이 없대요. 그렇게, 근데 그 2시간조차도 자는 게 너무 아까울 만큼 못 따라가니까. 한 주에 읽어내야 될 원서가 3권, 4권씩 과제를 내주는데 그걸 다 독해를 하고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2시간도 겨우 시간 내서 자는데 그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60 넘으신 그 형님이 교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신학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신학을 하냐 뭐 요거도 먹고 야단 맞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이호영 장로님이 지금 그러한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쓰러워요. 그러니 그렇다고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보는 것마다 다 외워지고 까먹는 것 없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는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요즘에 분명히 봤던 내용인데 까먹어요. 주석할 때마다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그 책을 쓴 그 교수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니까 얼마나 갑갑한 적이 많은데 그런 기도는 말고 우리 장로님께서 뿌린 만큼 거둠에 감사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혹 좌절하거나 낭망하면 그 상황 속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장로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다만 장로님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 속에서 하나님 뿌린 만큼은 반드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달라고 위로도 해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그리고 매일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은기 쌤이 우리 은기 형제가 방송실 우리 장비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참 많이 힘들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인프라가 충분하면 대형 교회들은 그런 뭐 전공자들도 많고 아무나 쓰지도 않는데요. 방송실 들어가려면 그런 방송 장비를 뭐 전공하고 막 이런 사람들 쓰는 거. 우리 연기 청년이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저렇게 프로그램들을 혼자서 연구하면서 저게 우리말로 된 프로그램이면 문제도 되지 않아요. 다 영어예요. 그러니 얼마나 깝깝해요.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설명들도 다 봐야 되고 그러면서 홀로 저렇게 해나가는 모습 보면 차라리 우리 하진이가 뭐라도 좀 할 줄 알면 힘이라도 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 연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성이가 지금 코딩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렇게 컴퓨터 쪽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나아갈 진로를 위해서 지금 많이 힘들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영등포까지 나가서 주성아 영등포 맞니? 노량진? 영등포? 영등포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성이가 점점 살이 빠지고 있어요. 티가 안 나죠. 원래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느껴요. 점점 왜소해져가는 우리 주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성이를 위해서도 여러분씩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우리 형기가 제대가 얼마 남았죠? 11월 22일 날 우리 군종님이 드디어 제대를 하고 돌아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이 또 부대 내에 막 문제 생기고 사건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여전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형기가 아름다운 영적 군사가 되어서 돌아오기까지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중에 우리가 중보해야 될 우리 권사님 지사님의 이름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미얀마 여러 나라들 우리가 중보해 줘야 될 나라들 있습니다. 우리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이제 불렀던 감사 위에 감사 전사님 오늘 성경통독 있죠? 네, 성경통독 있고 우리 단톡방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밥 사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니까 다음번에 혹시 우리 전사님이 또 그런 기회를 만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 빛이심을 이 사실이 너무나도 내 삶의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수많은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였기에 너희들보다 부유한 자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그 고난의 강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논절의 저자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예성 공동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묵히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께 붙들린 그 삶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가장 부유한 자라고 외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 오늘도 홀로 예배하며 말씀 묵상으로 주님의 사람의 자리를 홀로 외로이 지키고 있는 요영 장로님의 삶의 자리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